오늘은 말씀 나누기 전에 특별한 순서를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 나누고 그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울에서 성악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고 특히 여의도 교회에서도 성가대에서 봉사하고 있는 우리 홍선아 자매가 명절을 맞이해서 부산에 내려와서 오늘 특송을 하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명절이면 이제 제사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믿음으로 잘 이기셨던 우리 정가경 집사님의 간증을 같이 듣고 그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홍선아 자매 나와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 좀 준비해 주십시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귀한 찬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개발을 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우리 정가경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집사님 나오실 때 또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잘 들리십니까? 제가 또 나왔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간증이 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늘 기도를 했었는데 또 나와서 이렇게 간증을 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사실은 저보다도 더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으신 선배 성도분들이 많지만은 또 목사님께서 나와서 저를 앞에 두고 임팩트 있게 간증을 하라 하셔서 목사님께 순종하면 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또 나왔습니다. 사실 오늘 남편하고 같이 서야 되는데 남편이 사정이 있어서 저 혼자서 섰지만은 남편 없는 대신에 저번에 남편하고 섰을 때는 혹시 남편이 시험 들까 봐서 저한테 막 핍박했던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를 못했는데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시험에 들지는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기도부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하나님 아버지, 경배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세상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오셨을 때에 사탄 마귀는 하나님 앞에 그 경배와 찬양을 본인이 가로채워서 우리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 도구로 인해서 자기들이 경배받기를 원하는 이때에 이 설 앞에 두고 부족한 저를 이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없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장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바라옵고 간구하옵기는 우리 교회의 7대 비전의 성공과 우리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것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순서 모든 위에 일절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 보혈로 물리쳐 주시옵고 은혜와 하나님께 영광만이 있기를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처음에 이 교회를 왔을 때부터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제가 들어봤어요. 그때 탕자의 비유라는 것을 설교를 하셨는데 저를 보시자마자 나오신 말씀이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노라 내가 너를 찾고 있었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너무나 놀랐었어요. 왜냐하면 저 역시도 하나님 아버지를 몰랐지만 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게 진정한 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방황하고 미신을 많이 섬겼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를 3년 동안 전도하신 분으로 통해서 교회를 왔는데 오자마자 그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우리 목사님 설교에 제가 많이 놀라고 그때부터 은혜를 받고 바로 성령을 받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이제 만나고 하나님을 또 뜨겁게 사랑을 하다 보니까 왜 사랑을
하고 누군가 사귀게 되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를 찾게 되고 싫어하는 걸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제가 싫어하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그게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설을 두고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제사라는 풍습은 옛날 조선시대에 그 정치 어떤 풍습이 전해 내려오면서 그걸 당연시하고 그냥 습관처럼 풍습처럼 전해 내려오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거는 사탄의 음모이더라고요. 원래 찬양과 경배는 누구만 받으셔야 됩니까? 네, 하나님만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우리가 보통 두려워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무지한 우리 사람들은, 이 죄성된 인간들은 눈앞에 보이는 그 풍습을 따라서 사탄에게 절하는 줄도 모르고 그 조상에게 절하고 조상을 잘 섬긴다는 명분 아래 그렇게 아주 무지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안동권 씨 집안에 이제 시집을 갔단 말입니다. 안동권 씨 집안은 유교에 찌들어 있는, 진짜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유교 풍습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집안에, 저희 시아버지 같은 경우는요, 시사 이래갖고 집안에 대소사, 제사 이런 것들 모두 다 주관하시고 간장하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외동이신데다가 좀 하여튼 집안 일이라면 솔선수범 하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이제 어느 날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제사를 안 지내겠다고 선포를 하고 나서 어떻게 된 건지 상상이 가시죠? 집안이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그것도 막내 며느리가 와서 이제 그렇게 선포를 하니까,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부모에게 너무나도 효도를, 정말 효자로서 효도를 엄청 잘하는 그런 남편이에요. 자다가도 부모님 일이라면은 진짜 벌떡 일어나서 먼 거리를 달려가서 부모님을 보살필 정도로 정말 효자인데, 어느 날 이제 마누라가 교회를 간다고 하면서 제사를 안 지내겠다고 하니까, 나는 마누라 자식은 없어도 부모 없이는 못 산다. 마누라 자식은 다시 결혼해서 만들면 되지만 한번 부모는 만들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부모 뜻을 따라야 되겠다면서 그때부터 이제 막 핍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핍박 내용은 제가 교회를 가면 일단은 집에 못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추운 겨울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잔 적도 많아요. 어떤 경우는 지하 창고에서도 자고, 폐품 그거 수집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거장 그 근처에서도 잔 적도 많고, 그리고 나갔다가 들어온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집 현관문에다가 이제 종이를 붙여놓고 못 들어오게끔, 들어온 흔적이 있으면 찢어지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조금 나름 참 교활하게 아주 그냥 핍박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픽박을 하면서 더 남편을 이렇게 북돋았던, 오히려 이렇게 저에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더 북돋았던 그런 존재가 있었는데, 교회를 다녔던 윗동서가 있었어요. 다른 장로교회를 다녔었는데 그 동서가 같은 예수 믿는데 참 별나게 믿는다고, 좀 뭔가 잘못된 거다, 교회가 문제가 있는 곳이다, 이단 아니가. 예전에 순복음이 이단이었다는 소리도 들었는데 아무래도 목사님 설교도 내가 들어봐야 되겠고 가서 내가 판단을 좀 해봐야 되겠다, 좀 심각하다, 동서 때문에 이 집안이 지금 너무 시끄럽다고 막 하여튼 그 정도로 교만했어요, 우리 동서가. 그러면서 자기는 또 음식을, 이제 나는 제사를 안 지낸다 하니까 자기는 음식을 최대한 정성껏 준비를 해서 올라가서 막 시부모한테 잘 보이고 막 엄청 애를 쓰더라고요. 이제 비교가 되고, 동서지간은 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기회다 싶어가지고 더 막 그냥 열심히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남편을 이제 막 그걸 자꾸 뒤에서 이렇게 막 부채질을 하는 거죠. 동서 때문에 자꾸 전도길도 막히고 저기 잘못 믿은 거라고, 어떻게든 말려야 된다고. 그래서 남편이 너무 그 얘기를,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듣다가 보니까 진짜 이렇게 사람이 해딱 뒤집어지면서
부산하고 영덕 거리가 그 당시에 4시간 반 거리인데 2시간 만에 돌파해갖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죽인다고. 그리고 이제 발에 못이 박혔는데 발바닥에 못이 박힌 줄도 모르고 달려온 거예요. 달려와서 온 곳이 처음 우리 교회고요. 우리 목사님을 만나서 단판을 짓겠다고, 아니면 나는 이 여자랑 못 사니까 이혼하고 교회에서 살게 하든지, 교회 집 앞에 집을 지어줄 테니까, 교회 앞에다 집을 지어줄 테니까 여기 살게 하든지 하라고 하면서 저희 목사님을 엄청 곤란하게 했어요. 예, 그래서 한 번씩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생각하면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 정말 죄송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그랬던 그 남편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인 핍박이 막 심하게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전에는 막 구타 이런 건 안 했었거든요. 근데 집에 있는 큰 선풍기나 이런 거 물건을 보면은 막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서질 정도로 저한테 던졌는데 선풍기가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 선풍기를 볼 때마다 제가 믿음을 잃지 않자 하는 생각으로, 저희 집이 아직도 보관이 되어 있어요. 예, 제 믿음이 조금 떨어지면은 내가 그때 열심을 믿었던 그 믿음을 항상 생각하고 되새기자는 마음으로 지금도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그 심한 구타에도 조금 멍은 좀 들었지만은 뼈는 안 부러지더라고요. 그것도 참 하나님 은혜다.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내 편이시구나 이러면서 이제 저희 친정아버지한테까지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도무지 나는 이 여자랑 못 살겠으니까 데리고 가라고. 그럼 뭐 때문에 그러냐고. 그러니까 제사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또 저희 친정 같은 경우는 불교에 많이 찌들어 있거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 딸이 우리 집안을 또 우사시킨다고, 망신시킨다고 이제 아버지까지 오셔가지고 이제 칼을 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또 남편도 등달아서, 이거는 정말 기억에 삭제를 하시고 잊지 마시고, 기억은 하시지 마시고요. 남편까지 정말 이제 칼을 들고 죽이려고 협박까지 했는데, 정말 여기 앞에까지 왔었어요. 근데 정말 두렵고 떨리고, 이래가지고 죽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떤 은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는데, 내가 이 자리에서 칼을 맞아 죽으면은 그건 바로 순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바로 천국이다. 그때 천국을 갔었어야 돼요. 내가 생각해도, 지금 생각해도 아마 그때 믿음하고 지금 조금 더 분발해야 되는데, 그때는 아마 그 어떤 그 담대함이, 그것도 초신자 때 그 담대함으로 해서 그냥 죽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죽고 바로 천국 갈 수 있다 그랬는데, 그때 남편이 핍박했을 때 그 남편의 얼굴은 정상적인 사람의 눈이 아니었어요. 사탄이 보이더라고요. 악한 영이 보이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정말 순하고 착하거든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악한 영에 사로잡히니까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리고 자기가 하는 행동이 잘못된 것조차도 인지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 그 시댁에, 그 시댁 마을엔 안동거시들만 이렇게 모여서 사는데, 어떤 그 문제가 하나씩 있어요. 집집마다 큰아들이 없어요. 큰아들이 전부 다 단명을 해요. 단명을 하고,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으면 저주의 끈이 끊어진다. 예. 들어보셨죠? 그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살아서 축복이고 죽어서 천국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말씀이 저는 정말 심각하게 와닿았던 이유가, 시댁이 이상하게 전부 다 사고 아니면 질병으로 큰아들이, 집집마다 큰아들이 거의 없어요. 일찍 죽어요. 저희 시댁도 마찬가지예요. 큰 시숙이 40대 초반에 그 뇌출혈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 시댁에는 또 한 가지 저주의 건이 있는 게 뭐냐면은 10년만 살면 며느리들이 바람이 나서 자꾸 나가요. 집을. 가정이고 자식 있고 자꾸 내팽개치고 나가는데, 아들이 셋인데 그러니까 며느리는 5을 본 거죠. 저는 조강지처입니다. 네. 사실은 제가 조강지처로 남은 이유도, 저도 사실 이혼할라 했거든요. 예. 못 살겠더라고요. 유교지만 여자를, 소위 저희 남편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여자를 발톱에 때만지도 생각을 안 하는 집안이기 때문에 얼마나 무시당하고 살았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 무시당하지 않게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무시당하고 좀 함부로 대하는 그런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다 보니까 좀 하여튼 그런 어떤 그 저주의 끈, 이 끈을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사실 까딱했으면 진짜 바람나서 이혼할 뻔했지만,
바람나지는 않았어요. 예, 막, 예, 근데 남편하고 이혼을 해야 되겠다. 도저히 이렇게는 무시당하고는 못 살겠다 해서 이혼을 해야 되겠다는 그 즈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 조강지초로 변함없이 작년에 20년을 지금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지켜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저주의 끈이 예수님 앞에 선포함으로 해서 끊어졌다는 거죠. 아멘? 네. 저는 끊어졌음을 믿습니다. 예, 아멘. 네. 그래서 이 감사함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 이 자리에서 나와서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된 건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설을 앞에 두고, 지금 대부분 아마 승리하셨을 건데, 그래도 간혹 한두 분이라도 혹시나 어떤 제 얘기가 도움이 된다면 정말 좀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런 게 제가 그런 게 하나 제가 얘기 들은 게 있었는데 어떤 집사님께서 자기가 좋은 게 좋다고 집안만 시끄럽게 하지 말고 제사 음식은 준비를 하되 절은 안 하면 안 되겠냐. 그래가지고는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성호를 껐대요. 각 음식마다. 나름의 믿음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 안 알아주시겠나, 이러면서. 그런데, 그러고 나서요, 남편 사업이 망하고요. 남편이 병이 들어서 일찍 돌아가시는 그런 일들이 생겼대요. 그래서 내가 타협을 했구나라고 나중에 그게 고백을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결단코 타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려고 하면은 살고요. 살려고 하면은 정말 죽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고, 예,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우리 존재로서 정말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거를 이 자리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 제가 준비한 원고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큰 은혜 있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핍박했던 그 남편이 지금은 집사가 됐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역시나 값을 치르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포하고 그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 자녀에게도 저희 가정에도 많은 복을 나누어 주셨고요. 예, 앞으로도 주님의 일을 위해서 예, 이 한 몸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간증과 또 특송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큰 수술 받고 이제 회복하시고 우리 오미미 지사님도 저 뒤에 참석하시는데 너무 반갑고요.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아프지도 마시고 또 다른 일로도 예배에 안 빠져서 늘 주님 앞에 예배자를 지켜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걱정이 좀 들죠? 언제 끝나겠나, 예배가.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앞에 특송과 간증을 제 설교의 일부로 생각하고 시간을 감안해서 늦지 않게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에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제 아래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다시 부르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축하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축하드립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늘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 두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산상수훈이고요. 또 하나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7가지 비유, 그리고 그 중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저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정도는 이 부분을 설교하고 또 설교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어제 새벽에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는데 첫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다 못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에 기회가 주어져서 어제 나눴던 부분은 좀 줄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간략하게 해서 제목은 주보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렇게 나갔는데 지금 제가 정한 제목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해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주님이 주신다고 하는 이 복이 어떤 것인가, 어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부분은 어제 말씀드렸지만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쓰인 복음의 시작, 그 시작이라는 말은 성경의 맨 첫 단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태초에와 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복음의 시작이 되어주셨는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복음의 시작은 마치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의 질서와 은혜에 따라서 창조하셨던 것 같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전에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세계를, 새로운 세계를 만드신 것과 똑같은 그런 시작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마치 오늘 간증해 주신 우리 정강영 집사님,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있을 수도 없는 그 일이 다만 주님을 만남으로 온 가족이 그렇게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켰던 것처럼 복음의 시작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은요, 복음의 시작은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이라는 거죠. 리모델링은 있는 상태에서 수리만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재건축은 싹 밀어버리고 땅도 파고 새로 짓는 거죠. 주님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회개라는 것은, 주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것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이죠.
우리 정가경 집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방향이 바뀌었죠? 주인이 바뀌었죠? 그게 회개이고 믿음입니다. 그게 복음의 시작이고요. 그래서 주님이, 그 복음의 시작되신 주님이 5장 2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주님의 말씀을,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사람들은 우연히 길 가다가 온 사람들이 아니고,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미 행하신 주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전국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은 200km 이상 되는 곳에서도 왔고, 가까운 동네에서도 왔을 것이고, 전부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저분한테 가면은 이런 일이 내게도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입을 열어서 가르쳐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그렇게 기적을 맛보고 또 기적을 더 보기 위해서 나왔던 사람들에게 주님은 더 이상 기적을 베풀지 아니하시고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을 시작으로 해서 7장까지 많은 말씀들,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나서 끝에 결론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되어져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교훈의 마지막을 결론 짓고 계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그 가르치신 내용 중에 가장 첫 번째 부분, 그것이 바로 3절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부분이 되어지는데요. 오늘은 아무래도 그 부분도 다 나눌 수는 없을 것 같고 오늘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다음에 기회 되면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바로 우리 주님은 그냥 이 땅에 한번 들리러 오신 분도 아니고, 이제 얼마 지나고 공생애가 끝나게 되어지면은 십자가에 실제로 죽으실 분이고, 그리고 부활하실 분이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을 겪으실 분이기 때문에 지금 가르치시는 그 말씀은 그냥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듣는 자에게, 복음의 시작이 이루어질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말하자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 말씀을 듣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되어져야 하는 그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마치 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사랑을 주님이 회복하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이기는 자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상급을 크게 말씀하심으로 처음 사랑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팔복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해진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그에 대한 상급이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그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반드시 되어져야 되는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주님이 여기서 복이 있나니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것은 어제 아침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은 로또 복권에 걸리고 뭐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복이 있나니의 복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최대치의 절정에 이르는 기쁨,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가 있겠죠. 아마도 그 기쁨이 알 수는 없지만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나오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이 갖는 기쁨일 것이고, 그 밭을 사기 위해서는 자기의 소유 모든 것을 기꺼이 다 팔 수가 있는 그런 기쁨과 복이 아니겠는가, 말씀을 통하여서 미루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먼저 우리 모든 사람들,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일반적으로 복이라고 하면은 생각을 그렇게 가지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먹고 살 돈이 있어야 되겠죠. 부자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먹는 것을 걱정하지 아니할 집이 있고
또 그렇게 그 정도는 물질적인 것이 갖추어져야 되고, 또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집이 화목해서 들어가면은 걱정이 없고, 그렇게 해야 내가 복을 받았고 행복하다. 사실은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그런 차원에서 복이 아니고요. 우리는 그저 그런 생각으로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도 살았는데,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되어졌고, 하지만 그러한 행복관, 그러한 복에 대한 관점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안에서 또 살게 되어지면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기쁨이 없고, 어떤 때는 기쁜 것 같다가 어떤 기도 응답을 받는다든지 어떤 좋은 일이 내게 일어나면은 기쁜 것 같다가 또 조금 지나면은 그것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는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쩌면 거의 모든 사람에게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요, 우리들이 간사하거나 또 악하거나 그런 면도 조금은 있겠지만, 그래서라기보다는요, 이 복에 대한 관점이 잘못된 것이고 행복에 대한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은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행복의 실체는 무엇인가? 제대로 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그런 행복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주님은 여기서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고, 그 중에 첫 부분을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보통 행복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그 어원을 따져서 들어가면은 어떤 좋은 일, 돈을 많이 벌고, 하여튼 좋은 일, 승진하고, 그런 일이 계속해서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좋은 일이죠. 그죠? 승진도 하고,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 반면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그런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지 않으면은 행복하지 않다가 되어지는데,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은 그런 종류가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앞에서 말한 그 세상의 행복은 내가 추구하고 내가 쟁취해서 내 것으로 갖는 데서 생기는 그런 행복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영어로는 blessing, 하늘에서 주어지는 것, 바로 그것을 의미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그 누릴 자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말씀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면은,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바꿨는데요, 복이 주어질 것이니,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까? 아니죠.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그 상태가 되어지면 뭔가 복이 갑자기 주어져서 복되다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그 상태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여도 주님이 보시기에, 내가 말하고 사람들 보기에가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가난한 심령이 되었으면 그 상태가 곧 복이 있는 것이 되어져서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라고요? 천국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서 이런 말을 제가 한 번씩 하는데, 그러면은 집에 가면 그런 말은 설거지는 하지 말라고 자꾸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말을 해버렸죠. 자꾸 이제 시간이 보여서 그러는데, 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신 가난한 심령은 무엇이고, 또 그 가난한 심령이 왜 복이 있는가 하는 것 한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참으로 복을 받았다 하는 때는 언제겠습니까? 첫 번째, 출애굽했을 때. 두 번째, 광야 40년을 돌 때. 세 번째, 가나안에 갔을 때.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갔죠? 다시 돌아왔을 때 어느 때가 제일 행복한 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가장 넘쳤던 때가 되겠습니까? 마음속으로 답을 생각해 보시고요. 답은 없습니다. 있습니다. 언제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그 사랑은, 축복은 한시도 떠난 적이 없었고, 다만 그들의 신앙 상태에 따라서 주님은 그 사랑을 이렇게 베풀어 주셨고 저렇게 베풀어 주셨고, 그들을 영원한 주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누가 이스라엘 백성, 한민족은 놔두고라도 여기 있는 우리 각자를 생각해 본다면, 이 세상에 어느 누가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이면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과정을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깨닫게 해서 빛으로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를 40년 동안 돌리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잘못하면은 매로, 잘하면은 칭찬으로, 그렇게 갖추어야 할 것을 갖추게 해서 갖추어지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라, 이렇게 하시고, 거기 들어가서도 잘 못 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셨다가 또 믿음이 준비되어지니까 돌아오게 하시는 이 엄청난 일들을 돈으로 할 수 있다면, 그 정도 충분한 돈이 있는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해주겠습니까? 그런 일을 할 리도 없겠거니와 돈으로도 될 수 없는, 돈으로는 전혀 될 수 없는 그런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한 민족뿐만 아니라 그때 이후로 모든 사람을, 우리까지도 그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아직도 믿음이 없고 어린아이 같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좋은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분이시구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불뱀을 보내서 물게도 하시고, 또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는 그런 일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서, 뭔가를 배우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어떤 단계에 들어가서 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먼저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또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존재입니까? 원래는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지만 영이 죽어버려서, 영이 뻥 뚫려버려서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쟁취해서 채운다 할지라도 절대로 채워질 수가 없는, 세상 것으로는 기뻐할 수도 없고 만족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오직 채워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가는 그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님은 그러한 존재인 줄을 이미 알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존재인 줄을 아시지만, 그러한 주님은 그렇게 채워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 구하되 주님 없이는 안 될 줄로 알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일 줄로 알고, 그렇게 간절히 구해야 복이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천국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 되었든지, 좋은 일이든지 좋지 않은 일이든지, 우리는 이미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 있는 것이고, 다만 차이점은 그것을 깨닫는 것과 깨닫지 못하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지만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영화에서 나온 장면인데 길게 설명드릴 수가 없고, 결론적으로 그 독을 연못에 빠뜨리니까 그 독 안에 물이 차버렸습니다. 그러는 것처럼요, 우리는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서,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주님 갈급합니다, 채워주세요, 그렇게 해서는 밑빠진 독이 되어져서 부어주시는 대로 계속 그대로 흘러나갈 수밖에 없지만, 주님 안에 들어가서, 어디가 주님 안이겠습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것, 그렇게 살아가게 되질 때 이미 함께 하신 주님이 우리를 주님 안에 우리를 넣어주시고 그 안에 잠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주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잠겼던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은, 한번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 제가 미리 부탁을 안 드렸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예, 그 부분에서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두 부분을 말씀드리기로 하는데요, 처음에는 끝에 있는 배웠노니, 가르치신 분이 있기 때문에 배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걸 가르치기 위하여서, 자족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광야를 그렇게 40년 동안 돌렸었던 분이시고요, 그것을 배웠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형편이든지. 지금 우리는 어떤 형편 가운데 있습니까? 바울이 말한 그 형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비천할 때도 있었고 풍부할 때도 있었고, 배 부를 때도 있었지만 배 고플 때도 있었고, 또 풍부할 때도 있었지만 궁핍할 때도 있어서, 그런 외적인 그런 환경에 내게 일어난 일,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관계없이 바울 사도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곳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자기도 주님 안에 있어서, 내가 주님 안에 있는 한은 어떠한 것도 나를 주님에게서 빼앗아갈 수도 없고, 나를 흔들어서 넘어지게 할 자도 없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주시고 여기서 영원히 살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잠시 살 이 땅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세워주신 그곳에서, 보내어주신 그곳에서 견디면서 사명을 감당하면 이후에 영원한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이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밖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주님 안에 잠겨 있으면, 잠겨 있다라는 말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시로 때로 마음에 새기면서, 내 마음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몸을 돌이켜서,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리고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주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사명을 맡기셨다면 능력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되었든지 감사하면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런 자에게 주님은 기꺼이 함께 하셔서, 때로는 주님처럼 먹을 것이 없기도 하고 잘 곳이 없을 수도 있겠고 그렇겠지만, 이 땅에서는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주님 때문에 자족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충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우리로 더욱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그런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명절을 맞이하여서도 더욱더 우리의 심령은 주님 앞에 가난해지고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는 우리가 되어져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실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각자가 되어지고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가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